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마지막인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치유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씩 각각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두 치유 사건 속에 드러난 공통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전염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병에 대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지만요,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나병이 간단한 접촉만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전염성 강한 질병이다 보니 사람들은 나병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멀리 했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나병으로 판명되면 그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나병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무리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격리되지 않고 사람들, 무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할 그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리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지금 격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져서 때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병 환자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그 확신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은 접촉만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악성 질병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셨고,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그 즉시 깨끗함을 입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공통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나병 환자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 두 치유 사건 속에 드러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과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구의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나병 환자, 그 본인의,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그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와준 그 친구들, 동료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침상을 메고 몇 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맸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침상의 앞뒤만 메고 왔다면 최소한 2명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침상 각 모서리를 메고 왔다면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믿음, 중풍병자 환자가 아니라 그를 도와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중풍병자를 어깨에 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결코 이 중풍병자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것처럼 분명하게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환우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